지하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 더 동력을 받기를 축복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은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기도로 선포했던 것처럼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룻기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4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면, 또 하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복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또 기도하시는 자녀 위에,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하신 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려가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그려가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목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과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과 형통을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인데요, 룻기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기쁨과 소망을 완전히 상실했던 한 여인이, 무엇을 상실했다고요? 기쁨과 소망을 완전히 상실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신의 삶을 그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룻과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도 큰 은혜의 그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독특성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룻기를 1장부터 쭉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언서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계시를 던져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룻기나 에스더와 같은 본문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되거나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와 세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정치적으로도 암울하며 우리를 인도할 어떤 리더도 상실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은 바닥나 있었으며 늘 낙심과 절망이 눈물로 애통하는 일들이 그려지고 있었으나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거나 반응하여 다시 반전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열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에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이 어디에 찾아왔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오늘도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민족들 안에서는요 오히려 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베들레헴을 지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익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큰 흉년과 삶의 문제가 직면되고 찾아왔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 베들레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문제와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버려버리고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모압으로 향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변을 토하며 열정적인 설교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동일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이 열악해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열악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놔버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나가 버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공동체에는요 위기와 문제와 흉년과 같은 이런 어눌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사업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신방 다녀보니까 알 수 없는 질병,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질병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뼈가 굳어져 가고 있고요, 근육이 말라서 굳어져 가며 비틀어져 가고 있고요, 피에 막 암이 있어가지고 혈액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질병, 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좌우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앞에서 시키니까 웃으면서 행복을 전하고 인사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다 보면 행복을 전할 수 없고 서로 다른 마음과 언어와 제스처가 있기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이 공동체의 분열과 분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 자녀, 관계, 질병, 수많은 산적한 문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직면되고 있기에 우린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이 피곤하고 나른한 시기에, 여러분 보통 금요일이 되면은요, 제가 방배동에서 사역하다 왔거든요. 사당역에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불타는 금요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주 이 황금 같은 주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이렇게 아마 쳐다볼 거예요. 거기 왜 앉아 있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알고 있어도 문제가 직면이 되면 다 놓고 떠나버리고 주저앉아 낙심과 절망의 푸념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과 현실은 직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에 끝까지 거했다면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또 다른 반전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다 놓고 떠나버리고 마치 예배의 자리도 다 놔버리고 사명 감당하다 어려워지면 다 놓고 떠나버리고 사역의 자리도 떠나버리고 다 놓고 떠나 있었을지라도 모압에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 그래서 그 손이 이 가정을 은혜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운동력을 놓지 않았던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전화위복을 시키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그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 무너진 것 같고 기쁨도 소망도 다 바닥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은혜로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로 반응해야 하는데, 첫째는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좌우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놓았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사명으로 주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 가정이요, 다 놓고 떠나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돌아왔는가? 이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었고 회복이 되어가고 있으며 회복이 되었던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1절에 흉년이 들었던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반전으로 바꾸어 주셔서 회복을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다시 거할 수 있는 소망을 불어넣고 계셨던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나오미와 룻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19절 말씀은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미 도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흉년되었던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인사이트, 영적 교훈을 주셨어요. 왜 베들레헴을 흉년되게 하셨고 왜 베들레헴을 회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나는요, 베들레헴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뭔가 다시 풍성한 반전을 줄 테니 컬링, 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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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시는 베들레헴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시며 그들도 멀리 떠났던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다 무너진 것 같고 매일 얼룩진 눈물로 푸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고요,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소리를 나오미의 가정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로 찾아와 보면 나오미에게는요, 삼중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문제가 터져도 어려운데 여기서 문제 조금 터져가지고 어렵다가 해결했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면 이 설상가상 쉽지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살고 있는 옆집에서 뭐 문제가 터지면 아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벽 깨우고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가정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오미에게는요, 1절에 흉년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으로 떠나갔는데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삶의 자리는 잃어버려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 남편 아직 건실하니까 남편 바라보고 한 번 더 으쌰으쌰 반전 한번 계획해보고 살아보자 하고 떠났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으니까 설상가상인가? 왜 이러나 이제는 내게 두 아들이 있으니 기련과 말론 내 사랑하는 아들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만이라도 좀 바라보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나오미가 아들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삶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흉년 때문에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 삼중고를 경험하면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삼중고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으로 달려가시겠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믿음을 잃어버려도 다시 은혜의 그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고 계셨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고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사고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민에게 임하시고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구약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나오미가 룻과 함께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 회복의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걸음하고 있고 또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계획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부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D-Day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어떤 날인가? 이번 주 주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 누가 맞췄어요? 제가 한번 외쳐봅니다. The Happy Day!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약속하시고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D-Day가 5월 21일이라는 거예요. 설마 이 자리에 그날 약속 잡으셨다면 간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약속을 만약에 잡으셨다면 다 취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교구와 교구장, 구역장들이 깨어서 동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의 작정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540명이 카드를 내셨어요. 두세 사람씩 품어주셨는데요, 890명을 품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890명의 이름을 컴퓨터로 입력하면서 쉽지는 않았으나, 시간도 부족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쉽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거름하게 하시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기대의 소망이 제 안에 이미 왔습니다. 실천사항으로 매주 열심으로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과 적용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설마 이번 5월 21일에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지난 교구장, 구역장 모임 때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지금 이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의 결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며 다가갈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이 열매 맺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축제에 여러분 모든 일상의 삶을 정리하시고 몸도 구별하시고 삶도 정리하여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와 장결자와 방문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찾아와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삶을 준비하시고 그려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드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돌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울까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새 생명 축제로 돌아오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제가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 그랬잖아요. 강조,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 17절,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룻의 단호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특한 것은 16절과 17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어머니가 몇 번 등장했는지 아시는 분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세어보니까 8번 등장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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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8번 부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강조가 아닐까요? 그죠? 성경은 반복은 강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왜 이토록 부르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시어머니와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 며느리 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시어머니가 계시고 며느리가 계시지요. 여러분, 시어머니 사랑하세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수많은 며느리들이 계실 거예요.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뭐라고요? 신경질이 난다고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사랑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떠올라야 하는데, 사실 시댁, 시월드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죠?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뭔가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루시 16절 17절에 말대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강권하다라는, 강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팁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압력을 가하다, 심히 재촉하다. 뭐라고요? 압력을 가하다, 심히 재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권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를 강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야, 나오미야, 나오미야. 나오미가 아니죠. 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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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사. 나를 두고 떠나가라, 돌아가라, 떠나가라, 돌아가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도 종류가 너무 많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뵙지만 어머니가 참 많잖아요. 그죠? 주변에 돌아보면 어머니가 사랑과 그 은혜로 가득한 어머니들은요, 사랑하는 며느라, 이제 돌아가거라. 너 남편도 없고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돌아가거라. 따뜻한 어머니가 있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가란 말이야 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계신다면, 여러분, 어머니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강권, 압박, 디프레스, 강압적으로 그냥 압력을 가하고요, 심히 재촉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니까. 돌아가. 여러분, 돌아가세요. 돌아가라니까요.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루시 며느리가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8번 지금 말한다 그랬어요. 어머니 8번 말했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고,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 나도 가겠고, 계속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라는데, 강권하여 가라는데, 룻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난 못 가겠습니다. 가라, 못 가겠습니다. 떠나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의견 대립이요. 이 그림을 그냥 겉으로 바라본다면 룻은 매우, 며느리는 매우, 어머니가 지금 말하는데, 하늘 같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지난 5월달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닌 거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룻이 다른 반응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한국어 성경이 아니고 개역개정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은요, 룻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룻은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난 룻이 진짜 나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하늘 같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네가 감히 내 말에 브레이크를?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룻은 16절에 숨겨진 단어가 떠나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떠나라, 그냥 돌아가라, 떠나라 이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 원어가 레오즈베크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은 아자브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아자브. 그냥 어려우면 그냥 대충 그냥 끄덕끄덕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자브라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버리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요, 어머니가
가라 떠나가라 가라 떠나가라 이 정도로 말한다면 원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읽고 있다면 나를 버려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 나를 버리라고 나를 버려 나를 버리라고 라고 말하고 있다면 뭔가 떠나다와 버리다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떠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요. 나를 버리라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16절 17절 18절에 보면 18절 굳은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난 갈 수가 없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거하실 그곳이 내가 거해야 할 곳이고 나도 따라갈 거니까 어머니 더 이상 그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난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내 여건이 어렵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느꼈던 나오미가 18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오미가 룻에게 룻아 나와 함께 가자 해서 같은 동행이 지금 걸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남편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누가요? 룻이요.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원래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여기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압이라는 땅에서 외국인이 모압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도 삶이 쉽지가 않은데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없이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죠? 그런데 다 잃어버린 그 상황과 여건과 현실 속에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단호한 결심과 결단이 16절,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또 이렇게 확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하나는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줬으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 속에 지금 며느리는 내 아들 자기 남편 다 잃어버렸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룻을 바라볼 때 나오미가 룻에게 얼마나 잘해줬길래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시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이 이런 나오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 은혜가 가득한 나오미 시어머니가 내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룻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16,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17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속 결부를 하고 있죠. 결부를 시키고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은 열악해도 남편 죽고 뭔가 어느래도 돈도 없고 어느래도 뭐 나오미가 만약에 내가 10억 줄게 따라올래? 시어머니 시월드에서 내가 너 10억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쉽게 아마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배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살아생전에 보았기 때문에 룻이 지금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며느리들이요, 룻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품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며느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며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룻과 나오미,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그려가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실 풍족하게 나갔거든요. 내가 지금 베들레헴 흉년 들어가지고 여기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지금 갔거든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다고요. 지금 여기서 어려우니까 이거 잘 정리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살면 좀 미천이 돼가지고 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기 보니까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풍족하게 어떤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 내 방법으로 다 여기서 정리하고 저기 가서 풍족하게 지금 나갔는데 거기서 내게 비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내게 비게 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텅 빈 가슴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누구도 의지할 수 없도록 내 삶을 아주 꼬이게 만들었던 하나님, 내 어떤 마음의 염원을 누군가에게도 나눌 수 없게 인간관계도 다 끊어 놓으셨던 하나님, 그때는 푸념과 낙심과 절망이 내 인생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돌아오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돌아오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비게 하셨던 분, 내게 텅 빈 가슴이 되게 하셨던 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거주할 수 없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던 분, 비게 하셨던 분, 돌아오게 하셨던 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군요. 그때는 알 수 없었으나 거기서 내 남편 죽고 너무 어려웠는데 살아갈 소망 완전 바닥을 쳤는데 돌아와 보니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보니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붙잡아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관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계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세요? 재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사업이 막 어려워지고 계세요? 관계와 질병의 문제가 있으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자리로만 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다면, 그 은혜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그 은혜의 그림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볼 거예요. 22절 말씀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19절에 돌아왔다 그랬죠. 왔는데 놀라운 것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그 때가 어떤 시기였는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언제 회복될지. 10년 전에 떠나올 때는 이 땅에 이 흉년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그 땅 떠나올 때는 다 어떤 정리하고 여기 가서 좀 새로운 인생 펼쳐봐야지 했는데 떠나갈 때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돌아오는 그 시기에 보리가 추수가 되는 그 시기와 맞물리게 하셨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회복되었으니 오라 정도가 아니라 오면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약속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하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우리의 가정을 은혜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개인과 일상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 세대 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시작될 수 있는 거룩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그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receive라고 하는 단어는 받는 거예요. 수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툭 던져주실 때 이거를 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오라 콜링할 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receive,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은혜가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곧 그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한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찬양을 올려드리실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 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옮겨졌던 그것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문제 때문에 빼앗겼다면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내 시선이 고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조금 빠르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후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령 2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직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함께 드시고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향한 영적 돌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 그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반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의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가슴, 잃어버린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녹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한 영적 돌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의 열악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써 믿음의 자리를 향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흉년 텅빈 가슴 다 비어졌던 것들 주님이 그렇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은혜로 그려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 보리 추수의 때를 예비하시고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셨던 주님, 다 잃어버린 그 가슴, 그 마음 한 자리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한 영혼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고 나타내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믿음
더욱이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번 새 생명 축제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영혼들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복음의 수고가 있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영혼을 품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나온 6주 동안 7주 동안 우리의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의 문 영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 생명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져가는 그 은혜가 이번 새 생명 축제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역과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요, 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공격과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처소를, 이 성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상처받거나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숨나의 자립형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꿈을 그리게 하시고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두가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물질로 동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립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분리 설립 개척을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영혼을 그 교회로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설립되고 분리 개척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 전이 되는 역사가,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드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사랑의 소고와 물을 두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사오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축제가 이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행복한 가정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약속하신 주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자들의 영혼도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놀라운 축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립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고 일선에 서서 동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재정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통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불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매인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